지금 최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는 왜 저렇게 길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뭐하러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안 길었어요 오늘 밤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마음의 열매는 탁 아멘 아멘 받아먹다가 나를 좀 탁 건드리라고 하면 저거 나더라고 하는 소리야. 노멘. 아무나 먹어라 라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충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주일 밤, 수요일 밤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해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식 강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이고 또 제 전공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성경 공부식 강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하는 저도 새벽에도 재미있고 주일 밤에도 재미가 있고 그래요. 오늘은 4장에 들어오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원래는 노동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이 노동이 복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노동하려고 할 때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 노동을 방해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강남 쪽에서 모임들이 자주 있어서 자주 나가게 되는데 나가다 보면 아침 6시쯤 출발하면 아주 시원하게 빠져서 한 30분 내에 강남, 서울 어디든지 대개 도착을 해요. 조금 늦어져서 한 7시쯤 출발하거나 8시나 9시에 걸리게 되면 이게 가는데 뭐 2시간도 걸리고 2시간 반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산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고 그랬더니 또 분당에서 오시는 분들 분당은 또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인 이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뭐 또 부산 같은데 저 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또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결같이 출근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고통을 겪다가 집에 오게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회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에덴 동산의 저주가 늘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치는 아벨과 농사 짓는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눈만 뜨면 만나고, 그리고 고개만 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이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사귀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감추어 주는 행위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배란 말을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예배란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뭐 기도회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없는 예배는 이기적인 예배, 내가 뭔가 좀 얻어야지,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당의 푸닥거리 같은 무속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재물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우리가 몇 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교인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 한수만교회가 이 예배에서, 우리 한수만교회 지난 15, 16년의 역사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역사였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소망교회 이 예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제 생애에 최고의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제대로 살려보고, 제대로 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교인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없을까? 이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그런 지난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너희들이 재물 가져오는 것도 싫고 많이 모이는 것도 싫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싫고 보기조차 싫다, 귀찮다고 얘기해. 내가 피곤하다, 너희들 예배 받기가 내가 피곤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말하자면 예배를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너희들 예배 드려도 소용없으니까 그 제물 그대로 쌓아놓고 손도 대지 말고 양 트럭지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죠. 아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제사는 그러면 어떤 제사일까?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일어서서 찬송하면 더 나은 예배일까? 아니면은 전통적인 예배가 더 나은 예배일까? 믿음으로 예배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예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는데 아벨을 받은 것은 어떤 걸까?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아벨이 제사를 했고 어떻게 가인이 제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걸까? 어떤 걸까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흥사들이 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갖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미 죄를 덮는 것은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피 있는 제사라는 것이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출애굽기와 구약성경 전체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가인의 제사는 십자가가 없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볼까? 내가 찬양의 어떤 감동을 받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좋은 셀 가족들과 교제를 나눌까? 또 이렇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응답을 받아야지. 다 좋잖아요. 다 예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응답과 교제와 모든 중심에 여기 올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가 가려움받는 이 감격, 하나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지는 이 체험, 이것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서 본다고 한다면 가인은 십자가 없는, 말하자면 찬양의 은혜 좀 받을까, 말씀의 은혜 좀 받을까, 기도 응답 받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무속적인 예배였지 십자가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했을 때에 신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약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신약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지, 오늘 나름대로 상상을 동원하고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서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오늘 본문만 딱 잘라놓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상상주의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받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아벨의 마음,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을 예배에 두겠다는 생각, 희생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미리 잘라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내가 오늘 11조 얼마 하지? 이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라서 이미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확할까만 생각하는 것이지 드릴까 말까는 이미 내 판단을 떠나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재물, 타협하지 않는 시간, 우선순위의 분명함, 하나님 외에 최우선순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겠다는 아벨의 결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벨의 열정, 이것이 양의 첫 새끼와 바로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뭐 주머니에 가지고 부시럭거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은 헛장사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악한 가인,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5절에 의인 아벨이라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런 예배에 타협하는 자는 소속 자체가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용납해요. 모든 걸 용납하지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승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속 자체가 우리는 하와 가인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었다. 죄가 감추어진, 죄가 가리워진, 죄가 십자가 중심의 그런 예배를 가인이 지금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이 무슨 죄가 있는가?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을 터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보면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가인이 아벨은 지가 양치는 자니까 양을 드리는 것이고 난 농사지니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곡식 제물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예배가 죄를 가려움받고 죄가 용서받아야 될 제사라고 한다면은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죠. 양을 사서라도 드렸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면 사서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서 드렸어야 된다. 사서 드렸어야 된다. 근데 보면은 가인이 얼마만큼 이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하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아이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바로 꼬꾸라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심히 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인가 우리 설교 제목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맞서지 마라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하고 맞서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맞서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분을 토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절되었다고 하는 이 느낌, 예배가 거절되었다고 하는 이 거절 감정,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분노, 이것이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카운트에서 거절감을 다룰 때는 거절받은 사람 쪽에서 이렇게 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네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루만지고 치료받아라, 그래 다른 사람 앞에 네가 다른 사람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너는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존감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거절감을 치료해 주지요. 그러나 거절감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절감이란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속에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상처받았으니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내 속에 거절감이 있으니까 늘 거절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나를, 내 부모가 거절했고 내 선생님이 나를 거절했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절감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절감과 상처를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의 거절감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거절 감정이에요. 자기 중심의 예배,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농사지은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중심, 자기 뜻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나를 낙태시키려고 하다가 태어났던 이런 자녀들은 뭐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거절 감정이 제일 깊은 곳에서 생겨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감이 평생 쌓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거절을 받습니까? 친구 관계에 들어갔다가 친구들한테 거절을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거절을 받고, 그 다음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 거절 감정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절감이 생긴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바른 예배 드리면 거절감은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모든 것이 연락된 것이다. 나는 거절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연락되어진 것은 하나님 잘 보세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고 그래 고맙다 너 가봐라 잘 가 이게 아니에요.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는 얘기는 예배 행위가 연락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연락된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까지 세상에 가지는 조그만한 그 티끌 같은 그 거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거절 당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거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썩은 것 그걸 바로 가슴에 품고 살아요. 나는 거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락된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락했는데 누가 잔소리가 많으냐?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존재다. 높은 자존감으로 금년 첫 주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남아요. 분이 내가 거절되었다는 분노. 그리고 문득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신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게 내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경성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인처럼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남아있다. 걸핏하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과 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분이 삭혀지지 않았다. 안색이 변한 상태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내 입장에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거절한 것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는 선언을 이 시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분을 토해내시고 불만을 토로해내시고 부정적인 입술을 토로해내시고 금년에는 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밝고 맑고 아름답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안색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투명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락된 존재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된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출발점이 뭡니까? 예배가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면 그까지 거절 감정에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여러분 거기서 형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다리 아프게 맨날 일어서서 30분에 찬송해. 그래서 나는 관절이 걸려 죽겠구만. 그러지 말고 불려지는 찬송의 이 안에 일려지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화음 가운데 내가 탑승하여 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떠오르는 가사 한 토막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가사의 토시 하나도 형용사 하나도 지구 행위나 나를 그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붙들어서 자기 인격을 담고 자기 신앙을 담고 그게 고백을 담고 자기 삶을 담아서 찬송 속에 자기가 올라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는 왜 저렇게 길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뭐하러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안 길었어요 오늘 밤에. 아무리 길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지금 대신해 주는 제사장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 내가 한 토막이라도 놓칠까 봐서 애를 쓰면서 그 기도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마음의 열매는 탁 아멘 받아먹다가 나를 좀 탁 건드라고 하면 저거 나더라고 하는 소리야. 노멘. 아무나 먹어라. 라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내 가치관과 충돌되어질 때에 주여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군요. 주여 아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주여 아멘 제가 말씀 앞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충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무조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연애 편지로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지. 그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금년이 첫 주일날 우리 특별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이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안색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빛나게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 잘 만들어준 얼굴, 그 잘생긴 얼굴을 가인처럼 변화되면 안 됩니다. 얼굴이 이게 찌그러진 얼굴로 변화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성령의 얼굴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금년에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나는 아벨의 후예다. 나는 아벨의 후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내 속에는 거절 감정이 없다.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할지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남의 것 왜 가지고 살아요? 더러운 거 털털 털어내버리세요. 털털 털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다른 것은 좀 실패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매 주일에 매 새벽에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리하여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나의 예배와 내 존재와 1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복을 우리가 함께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